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과 과학, 그 다음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종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의 말씀과 또 과학계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문제의 증명의 몫은 기독교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과학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기독교는 성경의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존재의 증명을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있어서 신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더 중요시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또 불이 발명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신의 존재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또한 태풍이 불고 또 바다에 그 풍랑 이런 것조차도 신의 어떠한 간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AI 시대에 이르러서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풍랑은 용왕의 신의 노여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 부는 것도 역시 이 신의 환한 징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한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제 그러한 자연의 관찰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즉 신이 계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연계에 대한 것은 과학계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주가 탄생이 우연적으로 되었고, 또한 지구가 우연적으로 탄생이 되었고, 또한 생명, 인류를 포함한 생명이 우연적으로 되어졌다라는 이런 진화론적인 이야기, 그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가 생성되어 있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서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실험 방법을 거쳐서 반복된 실험으로 인해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을 때 비로소 과학으로서 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과학계의 우주 기원이라든가 지구 기원이라든가 생물의 진화론적 주장은 우연이라고, 어쩌다 보니까 단지 오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되었다는 사실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즉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학계는 마땅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계는, 또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존재 증명에 대해서 신학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지거나 또 서로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은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